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월 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43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6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난 밤에도 평안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의 귀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비록 표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피난 중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이 그 인생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기록한 시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과 또한 그 원수들에게서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인도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응답하실 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도망자 신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수없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수없이 응답해 주셨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당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상황들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원수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쓰라린 마음을 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고 또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뚝딱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을 때, 그리고 그 아들 피해서 숨었을 때,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몸짓임에는 또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지난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함으로써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 대적들에게 크게 박해를 받는 것이 자신의 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오직 주의 은총을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또 도움을 간청할 만한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부패함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었는지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빌미로 하나님께 은총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무한한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랑과 무한한 은혜, 바로 이것을 근거해서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잘것없는 공로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큰 힘이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보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차라리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방향이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보입니다. 참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잘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나 역시 부족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하 더불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의 메모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진짜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것을 기대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고 보니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오직 십자가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그 특별히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